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이절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는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유일한 구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또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니 예수님 그 대속의 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의 대가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 고등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영혼으로 주를 즐거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주를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의 여호와,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적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잠잠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인생의 참된 고백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좀 들릴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예배 자리로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혜지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도 이제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환경도 모두 주님이 계획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측도 계획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작은 것 하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주님께 저희를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기쁨과 행복과 자랑도 근심과 걱정과 슬픔도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삶 순간마다 관여하시고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찬양이 다 끝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또 여러분들 귀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전도사님이 버릇이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할 때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찬양할 때 다른 어떤 의식함보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제가 눈을 좀 감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상황 앞에서 제 마음이 요동치는 걸 좀 이렇게 붙잡으려고 눈을 감는 편이에요. 예,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안 와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중간에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자리니까요. 짧지만 또 임팩트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시편이에요.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함께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총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등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요,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도 방금 20분 동안 찬양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있어서 찬송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찬송이에요. 예배,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쭉 다니면서 찬양의 시간에 많이 익숙할 겁니다. 교회 학교를 지나와서 고등부까지 왔고 늘 예배의 요소엔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찬송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올려드려야 되는지 한 바른 이해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저 종교 행위로서 그냥 버릇처럼 또는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가면 찬양하는 곳, 이런 어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찬양을 무감각하게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자, 먼저 이 찬송이라는 그 단어, 찬송이라는 그 단어의 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의 뜻, 찬송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동사에 사용되어 있는 의미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이 찬송의 단어에 사용되는 이 바라크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복을 주다. 복을 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쓰는 찬송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단순히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단어의 의미만 봤을 때 찬송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멜로디 나오면 그냥 가사가 붙어 있고 이거 노래 부르시 노래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아마 깨달을 거예요. 즉 찬송이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듯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찬송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게 복이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 아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찬송 한번 해볼래?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찬송합시다 안 하죠. 물론 뭐 입술로 그냥 중얼중얼 거릴 수 있겠지만 진짜 이 찬송에 담겨있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죠. 그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찬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하고 있잖아요. 겸손히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내가 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68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시편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죠? 다윗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빠른 반응 감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68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전체 오늘 읽은 이 전반적인 이 장면을 제가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 그것을 시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 곧 시온에 승리하고 그 시온으로 나아가 임하시는 그 모습이 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하자면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승리의 그 선포, 승리의 그 영광을 막 이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68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처음 고등부 이제 부임했을 때, 그때 지금은 이제 청년 일부 여러분들 형 누나 언니들이겠죠. 그때 고3으로 있을 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 누구는 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이유.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주셨죠.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짊어져야 되죠? 내가 짊어져야 돼. 왜? 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수고와 짐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고와 짐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이 17살, 18살쯤 됐으면 19살쯤 됐으면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뇌가 뭔지 어느 정도 깨달을 때가 됩니다. 아, 정말 쉽지 않다 인생. 그죠? 솔직히 쉬운 건 없어요. 다 짐이고 수고예요. 빨리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지긋지긋하죠. 이 코로나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주신 그 미래와 내가 꿈꾸는 그 미래와 비전이 빨리 좀 성취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 짐을 다 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쉼의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 진짜 쉼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 같아서는 함께 누워봅시다. 제 마음 같아서. 근데 그런 차원의 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쉼. 정말 일주일 동안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안고 살아왔어요. 적어도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 우리의 짐들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이어서 다음 절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어떻게 됐냐? 너희 원래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구원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값주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뭐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를 축적을 하고 사회적인 인지도를 갖고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절대 우리 돈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찬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배은망덕이에요. 찬송 안 하면. 자,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가만히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구약 성경 그 다윗의 뭐 역대기 뭐 열왕기 막 사무엘기 막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다윗이란 위대한 사람의 그 인생을 쭉 보면은요 어떤 인생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냐면 전쟁의 삶이었어요. 그는 전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물론 그의 전쟁은 막 피해 사륙의 전쟁, 막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전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전쟁만 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이스라엘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결국 전쟁에서 패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윗과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찬양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랑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싸움? 야, 이 아침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몸은 진짜 예전 같지 않고, 그죠? 중학교 때 같지 않고, 삭시는 쑤시고 더 자고 싶고, 어저께 새벽 5시까지 인스타 했고, 진짜 피곤한데 와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아,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저는 제가 초등학생의 차원으로 여러분들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야 돼. 결국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안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드는 악한 대적과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의지로 이를 악물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아무리 싸워봐야 여러분들 100점 100패예요. 악한 마귀 대적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대적 앞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죠? 24절과 25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아멘. 왕의 행차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악기를 들고 막 그 왕의 행차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고 임하는 그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편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팩트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좌, 보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본문 35절로 갈게요. 본문 3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어떤 힘과 능력? 계속 얘기했죠. 악한 대적들, 우리 안에 나를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지만 우리가 사는 건데, 악한 대적들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시험 주고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냅시다. 부디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수년 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을 이렇게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의 전선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의 그런 고백답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지금 하나씩 꼬집어서 알려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찬양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오늘 이 교회 이 예배 시간, 이 주일에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서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나가 찬송의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찬송 올렸던 것처럼,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 합당한 찬송의 삶을 잘 인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격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끌어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고요,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